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 달 전 정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어머님들이 대상이었어요.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주제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요즘 워낙 그 세대 간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갈등도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은 뭐 세대 간의 소통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부모와 자녀만 해도 소통과 공감에 꽤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가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준비하다가 알게 된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조어냐면 라떼는 말이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네, 원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조금 이제 비꼬는 듯이 말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이 소위 꼰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말들이 많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라떼는 안 그랬다. 뭐 라떼는 너보다 더 했다. 뭐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 묵상하는 가운데 불현듯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겉면의 뉘앙스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못 믿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설득을 한번 시켜드리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자, 1절의 맨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무언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장 앞은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11장은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11장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11장에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을 삶에 어떻게 새겼는가가 11장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2장이 이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12장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겉면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럼 이 증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11장에 나온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걸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먼저 걸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이미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이 경주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말이 쉽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11장 통틀어서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였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따라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안에 불현듯 드는 마음은, 그 말은 쉽지, 실제로 어렵지 않나.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면 그만큼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가운데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한마디가 뭐냐면, 야, 나 때는 말이야 선배들도 없었어.
마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도 너네는 우리가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먼저 걸어갔는데 걸어갈 만하지 않겠냐. 여러분, 굉장히 야박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모델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이러한 난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래도 구체적인 롤모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시대만 해도 그들은 어떤 롤모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그저 개척자고 그 사람들이 매뉴얼을 써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라는 말은 진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구절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됐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이없음을 느낍니다. 이게 사실 히브리서에서 겉면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읽어보면 사실 겉면 아니에요.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너 안 그러면 죽는다. 말이 겉면이지 거기 거의 강제성이 드러난 말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간단하게 썼대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헬라어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가장 문법적으로 고도화된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간단하게 썼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동감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히브리서의 겉면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자,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의 걸음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있겠죠.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리가 있고 게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속도를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속도를 극대화해라. 무슨 말인가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주 하지 않는데 저희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 한때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축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면 나중에 졸업하면 전임교육자 된다라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면 그냥 다음 주부터 매일 출근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신대원 재학 중에 항상 축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 금요일 날 오후 수업을 이제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빼고, 눈치껏 수업을 넣으면 안 되고, 지금 축구를 하러 갑니다. 보통 축구를 점심시간 직후에 하거든요. 1시 정도. 그러면 체프를 끝나고 이렇게 급하게 점심을 먹고 축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심을 먹고 바로 축구를 뛰다 보니까 굉장한 속안의 부대낌과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경기 안 하거든요. 전반 40분, 후반 40분 이렇게 경기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서 점심을 많이 먹고 딱 뛰었는데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내내 점심 먹은 거 소화시키다가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m나 200m 같은 이 단거리 경기에서 최고의 속력을 내기 위해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호흡을 조절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거든요.
저는 잠실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8등을 했지만. 근데 제가 달리기를 배우면서 저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200m 선수였는데, 출발 시작해서 결승전에 들어올 때까지 숨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속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100m나 200m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근육의 힘을 폭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호흡도 잠시 멈추고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경주의 속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영혼의 군사를 빼야 영적인 속도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점심을 많이 먹고 축구를 한 다음에는 제가 점심을 웬만하면 안 먹고 뛰었어요. 몸이 가볍죠. 호흡을 하지 않고 달리기를 하니까 속력이 좀 붙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걸음에 혹시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외적인 공격보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공격들이 훨씬 더 우리를 무너뜨리기 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요. 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에 불필요한 것들이 내 안에 도전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폴트 주체 중에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평소에는 밤에 불필요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려고 일찍 잤는데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늦게 자는 버릇이 다시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깨져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남은 40일 새벽 예배를 나가라.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습관들을 거두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로막는 습관들이 있다면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속도가 극대화되지 않으면 어느새 멈춰지고 그리고 멈춰진 뒤에는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군살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자, 1절 끝에 있는 경주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경주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경주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주라는 자리에 싸움이라는 단어를 대신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됩니다.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싸우는데 인내함이 필요할까요? 싸우는데 강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싸우는데, 누군가와 전쟁을 하는데 인내는 사실 그렇게 승리의 중요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면 이기나요? 싸우는 것의 목적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싸움을 인내함으로써 싸우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인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인내를 끈기로 버티고 끝까지 참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인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인내로써 이기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영적인 게임의 승리의 원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끝까지 여러분의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으면 결국 그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1년 내내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전투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버티고 있는,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우리의 공격들을 뚫고 나오는 것이 인내로 이 경주를,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 예배 인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흔들리고 그 지켜야 될 자리를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버텨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지만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영적인 자리들이에요. 하루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면 이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사수하면 그것이 이기게 되어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해 보시겠어요? 버티면 이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예배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전투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과 장소들이 빼앗기기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자리를 사수하면 그것이 곧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들더라도 지켜야 될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지켜야 될 자리들이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수해야 될 시간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자리에서 영적인 버팀목을 곤고하게 두실 수 있다면 결국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완주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주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히브리서의 겉면의 뉘앙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이 안 돼요. 끝까지 버텨라. 포기하지 마라. 왠지 모르게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넘사벽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경주를 응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주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는가? 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그분이 대신 가셨는가? 마땅히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단 한 번도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등 떠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시고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먼저 가라고, 내가 뒤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끝까지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걷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완주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출 수도 있고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젠가 우리가 그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등수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넌 맨 나중에 들어왔구나, 너 어쩌려고 이러니.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등급을 매겨 그것에 따라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의미를 평가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성과가 얼마가 되었든 그것이 적든 크든 그것에 따라 나를 가늠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저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닮은 흔적이 나는 왠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걸어가. 내가 먼저 걸어갔으니 보이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걸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의 정도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선의 선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